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다윗의 치부를 드러낸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을 다룬 본문을 우리는 윤리적인 측면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명해 보고 있습니다. 밧세바는 다윗에게 있어 선악과라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듯 밧세바를 통해 다윗의 숨은 죄가 폭로되지요. 우리는 선악과의 실체가 율법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윗에게 있어 밧세바는 그의 죄를 드러내는 율법이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밧세바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밧세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맹세의 딸 또는 7딸이라는 뜻이지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곧 하나님의 맹세,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7딸이란 의미로 본다면 내가 너를 반드시 7이 되게 할 거야, 바로 안식하게 할 거야, 이런 말이지요. 바로 율법은 안식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니까요. 결국 다윗은 밧세바를 통해 평강의 왕 솔로몬을 얻어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안식하게 됩니다. 사실 밧세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윗에게 가르치는 선악과였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이며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덮지 않으면 죄인 중에 괴수요 그냥 먼지라는 사실을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 또한 볼 수 있지요. 계속해서 읽은 본문을 살펴보며 이 속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들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하자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다윗은 전쟁터에 있던 남편 우리아를 불러오지만 2번씩이나 그가 집으로 가지 않음으로 인해 그의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어제 새벽에 우리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원주민 헷 족속 사람이고요. 그런데도 그는 다윗 군대의 37인 용사 중에 들 정도로 용감하고 충성된 다윗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 자기의 충신 우리아를 죽게 할 계략을 꾸밉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바로 자기의 손에 자기를 죽게 할 죽음의 편지를 들려보낸 것이지요. 자신을 죽일 왕의 편지를 들고 사지로 향하는 우리아. 다윗의 죄를 덮기 위해 대신 죽어야 했던 우리아. 성경은 과연 우리아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지고 자기를 매달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사진 골고다로 향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것을 감추기 위해 우리아를 죽였던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는 복음서에서 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말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선민입니다. 그 율법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알리고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먼저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고 또 그 구원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날수록 그것을 숨기기에 급급했지요.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의 빛으로 오신 우리야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을 어겼다는 굴레를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요. 정확하게 바로 오늘 율법으로 돌아간 다윗의 모습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를 죽이는데 다윗이 요압과 공모를 합니다. 요압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듯이 이스보셋의 군장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넘겨주기 위해 헤브론에 왔을 때 다윗 몰래 그의 개인 감정으로 그를 살해한 사람이 이 요압입니다. 그때 다윗이 요압을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사무엘하 3장 29절입니다.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렇게까지 저주하고 경계했던 원수와 같은 요압과 다윗이 손을 잡고 우리아를 죽입니다. 저주받은 살인자인 요압과 한패가 된 것이지요. 결국 다윗은 요압의 도움으로 이방인 암몬 자손의 손에 우리아를 죽게 하는데 성공합니다. 마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원수였던 빌라도 총독의 도움으로 이방인 로마 병정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죽이듯이 말이지요.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이 전사 소식을 요압이 보낸 전령으로부터 듣습니다. 26절 같이 봅니다. 25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는 요압을 격려하며 담대케 하며 그를 더욱 축혀 세웁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으니 말이지요.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모습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축배를 들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들이 승리했다고 말이지요.
27절입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가 죽고 장례를 마치자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삼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잘 마무리된 것처럼 보여집니다. 다윗은 그의 죄를 덮었고 밧세바는 왕비가 되었고 그리고 요압도 다윗에게 빚진 것을 갚아 신임도 얻었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다윗이 행한 이 악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시 한번 이 구절을 집중해서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렇다면 이 유대 족보대로 본다면 솔로몬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입니까?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분명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음에도 마태는 그녀를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 솔로몬은 누구 아들입니까? 우리아의 아들이지요.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물론 혈통적으로는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도 마태는 의도적으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아를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샬롬 곧 솔로몬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브라함과 유다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난 요셉의 아들입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요셉의 아들이지요. 그런데 실체는요, 바로 우리야 곧 빛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말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저자 마태는 굳이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한 것이지요. 바로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죄를 범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의 언약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범한 이 악, 죄조차도 그의 선하신 구원을 위한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말씀 안에 그리고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이 비록 곧바로 가지 못하고 지그재그에 때로는 뺏급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발걸음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복음의 정인으로 분명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온전히 사용되어지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도 저희들 깨우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 구원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됩니다. 비록 내가 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고 놀라기보다도 주님 손에 주님 안에 언약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이 시대 정인되게 주여 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이 헛된 발걸음이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바른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연락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